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또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청년부, 작은 예수 청년부에 너무 감사하고, 또 강영광 목사님, 또 모든 부장님들, 전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베데사부 좀 지체들이 조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올해부터 베데사부 우리 지체들을 성도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서성아 성도님을 보았죠. 37세, 어쩌면은 우리 청년들의 오빠일 수 있고 또 형일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이 성도 호칭 하나만 바꿔도 인식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우리 뒤쪽에 좀 계시고, 또 여기 중간에도 계시고, 여기 성호, 아까 기도했던 성호도 있고요. 우리 베데사부 성도님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딱 바라보고 축복을 해야지, 축복을 해주는구나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 베데사부 성도님들이 사실 축복을 받을 때가 많이 없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축복을 좀 많이 받아야지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낀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들 한번 좀 바라봐 주실래요? 바라봐 주시고 한번 크게 박수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년 전에 은평교회 장애인 주일 이 예배 때, 청년 예배 때 제가 이 설교 단상에 섰던 그 모습을 영상으로 홈페이지를 찾아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때 보였던 설교자의 모습은 단체 티를 입고 있었고, 또 굉장히 흥분된 모습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게 제 모습이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청년부 예배 때 베데사부 청년들이 와서 통합 예배로 처음으로 드린 그런 감격적인, 우리 베데사부의 28년 정도 됐는데 한 25년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있었던 그런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흥분해서 설교하는 그런 영상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베데사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중증이든 경증이든 경계성이든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었는데 돌발 행동도 하고 또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제가 빨리 끝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굉장히 흥분하면서 빨리 했던 그런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설교 단상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데사부 청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었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 마음에, 청년들 마음에 마치 이 옆자리에 베데사부 청년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예배를 함께 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있다면은 그 청년들 그 옆에 베데사부 청년이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는 주님 나라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여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요, 물리적인 통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꼭 우리 베데사부 청년들을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해 주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우리 베데사부 찬양대 이름이 하늘 찬양대예요. 이 하늘 찬양대가 왔다면은 이 찬양을, 하늘 찬양대, 왜 하늘 찬양대로 했냐면요, 우리 베데사부 찬양대는 하늘 바라보면서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 이상은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글씨를 볼 줄 모르고 그 콩나물 그 표시를 볼 줄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악보를 보고 있지만 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늘 찬양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하늘 찬양대가 이 청년부에 와서 특송을 했다면은 이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심령이 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이 저희 것이요, 이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왜 했냐면요, 오늘 주님이 산상수훈에 처음으로 설교하시는 내용인 이 팔복은요, 산문이 아니라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론 설명이 아니라 찬송과 경배이며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진술이 아니라요, 이 팔복은요 진술이 아니라 오히려 간구인 거예요. 탄식인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것은 시죠. 이것은 탄성이죠. 이것은 노래입니다. 이것은 찬송인 것입니다. 카톨릭 성경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이것이 8번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 팔복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팔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노래입니다. 복, 행복을 고백하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노래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로 읊조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행복을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은요 항상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행복은 항상 찬양입니다. 오늘 은평교회가 매년 한 번 드리는 장애인 주일에 조금은 특별한 청년들, 베데사부 청년들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을 올해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산문이 아니라 시로 신앙을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비장애인 청년들은 마치 산문과 같아요. 산문과 같이 격식을 차리고 뭔가 이렇게 나왔다면은, 베데사부 청년들은 그들의 예배의 모습은 마치 노래이고 찬송이고 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예배합니다. 어떤 청년은 고개를 흔들면서, 어떤 청년은 뛰면서 황소처럼 자기가 뛸 수 있는 뜀박질을 가장 높이 뛰면서 찬양 내내 그렇게 뛰면서 한마디 말을 하지 않지만 뛰면서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어떤 청년은 곁눈질을 하면서 제대로 앞을 쳐다보지 않고 곁눈질을 하면서 찬양합니다. 어떤 찬양은 우리가 못 알아들을 외침으로 찬양합니다. 이들의 신앙은 노래입니다. 때로는 찬양의 노래이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뻐서 노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파서 노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신앙은 노래라는 거, 이들의 신앙은 운문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설교도 이론 설명을 제가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노래를 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이 설교가 노래처럼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팔복 선언, 팔복 노래라고 합시다. 노래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첫 번째 복,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첫 번째 복 선언은 다른 7가지 복의 열쇠가 되는, 근본이 되는 그런 복입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4장 25절 끝부분에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본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중립적인 그런 뭔가를 우리의 눈으로 본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본다라는 더 많은 뜻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주님의 보심은 영적인 관점과 영적인 시야의 관찰, 주목을 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 무엇을 보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것이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청파 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대중적이진 않지만 또 그 십자가의 길을 또 이렇게 특별하게 걸어가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는 것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만큼 보인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는 것만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는 것만큼만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한 권사님이랑 같이 동행하고 있을 때 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은 물건 파는 그 물건이 뭔지를 보고 있었다면은 저는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장애인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만큼 보인다라는 겁니다. 관점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관점이 결정되고 여러분들의 눈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을 주목하고 다른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삶이 다르기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에 와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인기를 끌만한 사역들을 하시거든요. 1장, 2장, 3장까지는 3장까지는 그렇게 인기를 끌만한 사역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유대인 정통 회당에서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과감하게 선포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누릴 수 있었던 인간적인 인기와 세상의 칭송과 높아진 명성과 평판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무리는 성공을 상징해 주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데 1절 다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주님은요, 그 무리를 보셨지만, 그 인기의 기회를 보셨지만 주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오히려 산으로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비로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인기를 다 한 몸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떨쳐내고 기름진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산으로 그 좁디 좁은 산길을 올라가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명성과 평판과 연줄이 상승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좁고 좁은 산길을 오르시고 계십니다. 1절 중간 부분에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러분들, 산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제자였습니다. 한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내가 더 배워야 되겠다고 아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사실 여기 주님을 따라온 제자들은 정말 무엇이나 부족할 뿐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이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합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 안전성, 소유한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의 고향이라고 할 만한 한 채의 땅도 거의 없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같이 살 만한 세상의 인맥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근거로 삼고 스스로 안심할 수 있는 자신의 정신적 능력, 경험, 지식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주님 때문에 있는 것마저도 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가능성조차도 잃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을 제자라고 마태는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쩌면은 이 제자라는 단어가 뭐 대단한 단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자라는 단어가 뭔가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훈련돼가지고 이렇게 탁월하게 만들어진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제자인가? 나는 지금 목마름으로 서 있나? 나는 주님 앞에 목마름이 있나? 나는 갈망이 있나? 나는 갈증이 있나? 여러분들, 어쩌면 이것이 제자이냐 아니냐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베데사부를 만 6년 이상 섬기면서 제가 배웠던 신학과 교리와 신앙의 세계들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훈련받고 탁월한 그렇게 양성된 사람이라면은 베데사부 친구들은, 성도님들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교리의 제자라면은 이 베데사부 성도님들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저기 있는 베데사부 친구들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제자론에 대해서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또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받나?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베데스다부 친구들의 80% 이상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세례를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죠? 제가 배웠던 그 신학 안에서 그것들이 딱 들어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들은 다른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6년 동안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뭘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공부도 하시죠. 제자 훈련 또 몇 단계씩이나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면은 베데스다부 성도님들, 청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의 없는 겁니다. 전무한 거예요. 그런 성경 공부를 거의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주님 나라란 무엇일까? 주님 나라. 또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큐티하고 열심히 그렇게 생활하고 베데스다부 청년들은 그렇게 거의 못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적 신학이라고 합니다. 경험적 신학. 교과서에 나오진 않아요. 성경으로 굳이 이렇게 또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교리화돼서 체계화된 신학은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그렇구나. 경험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지식이 있구나. 경험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을 경험적 신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우고 또 배우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사고 체계를 구축해 가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고의 체계를 잘 구축해 갈 때입니다. 서글프게도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와 신앙의 다양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판에 박힌 영성에 매몰돼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신학과 하나님의 영성을 오픈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청년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이라면은 그 오픈된 그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청년이라면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풍성한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무리가 아닌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주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입을 열어 우리에게 굉장히 어색한 용어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입이 열려 있잖아요. 입을 열어, 침묵을 잃은 오늘날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어색하게 들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입을 열었대요. 산길 내내 제자들과 얘기하시면 되는데 얘기를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비로소 입을 여셨대요. 오늘날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침묵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려고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 침묵의 시간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머물고 기다리고 멈춰서는 시간. 비로소 주님께서 입을 여시고 가르쳐 이르시는데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군더더기 하나 없는 깔끔한 말씀입니다. 청명한 하나님의 말씀, 맑고 청명한 말씀입니다. 더 이상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깨끗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8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복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복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과의 사이에 근본적이며 절대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여러분들, 이 첫 번째 복,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첫 번째 노래가요, 첫 번째 노래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근본적으로 절대적인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슨이 얘기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의미는 좋고 선하고 듣기 좋은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라는 이 헬라어 푸토코스는 이런 뜻입니다. 거짓, 빈민, 파탄, 가능성 제로. 여러분들 이 뜻이 바로 이 가난, 푸토코스 헬라어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이 뜻이 좋은 뜻이겠구나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겸손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겸손함이랑 달라요. 여러분들 이것은 부드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카톨릭이 해석했던 청빈도 아니에요. 청빈. 카톨릭에서는 수도사가 몇 가지를 서약을 하거든요. 수도사가 되려면은 그 중에 하나가 청빈이에요.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가난함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는요,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무너진 것, 마음이 파산한 것,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 기댈 것 없는 마음의 상태, 마음이 완전히 거지가 된 상태. 여러분들 이것을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존감도 없고 쓸모도 없는 것처럼 느끼는 마음. 여러분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서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이런저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겠지, 저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받을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조건절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 안에서.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데 거기에 복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것도 천국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선언이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아주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이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로 해석된 베데사부 청년들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청년들 안에 담긴 천국을 잠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장애 이해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장애를 15가지 유형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15가지 유형.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가 있어요. 신체적 장애 안에는 내부 기관 장애가 있습니다. 심장 장애라든지 신장 장애, 뭐 이런 것들이, 뇌전증 장애도 그렇고요. 또 외부 기관 장애가 있어요.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뭐 그런 장애들이 있습니다. 신체 장애가 그래요. 그리고 베데사부랑 좀 관련 있는 이런 신체 장애인들은 사실 청년부 예배 때 같이 예배드려도 됩니다. 이제 청각 장애인들은 수화가 좀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청각 장애인들을 제외하고는 청년들이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신적 장애가 3개가 있어요. 정신 장애가 있어요. 심리적인 불안, 그런 이제 우울증,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근데 약물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많이 됩니다. 이제 2가지가 베데사부랑 관련이 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고요, 자폐성 장애가 있어요. 우리 베데사부는 바로 이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인 중심으로 공동체로 이루어진 바로 그런 공동체가 바로 베데사부 공동체이고, 같이 예배드리기에는 우리 강윤광 목사님이 수준 높게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PPT 전혀 사용 안 하시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해도가 좀 떨어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인지 능력 또 자폐성 장애인분들은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우리는 언어로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그들은 만지는 거가 더 익숙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래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틔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계속 얘기하면 안 돼요. 언어 자극은 필요하겠지만 그들의 언어를 자극을 위해서 다른 오감을 자극해 줘야 돼요. 이들의 대화 방법으로 접근해 줘야 된다. 이게 특수교육입니다. 이들의 대화 방법으로 접근해 줘야지 이들이 언어가 터지게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늘 특수교육을 하셨어요.
이 성육신도 특수교육이고 주님께서는 눈높이 교육, 우리에게 늘 맞춰서 하신 교육이었기 때문에 베데스다부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실 그거고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죠. 모든 청년들이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장애라는 것은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점을 장애로 인정하느냐는 사회와 공동체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의미는요, 장애로 인식되는 특징들이 시대마다 계속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장애인 전체 인구 중에서 장애인 인구가 5% 정도 됩니다. 5%. 일본도 한 5% 정도 돼요. 미국은 10% 정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장애 유형을 더 많이 두고 있어요. 스웨덴 같은 선진국은 20%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스웨덴은요, 학습 장애,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당뇨, 알레르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 타인 의존자까지 장애인으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 넘게 5명 중에서 1명이 장애인인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재밌죠. 여러분들 장애라는 것은 사회학적인 용어이고 사회와 공동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베데스다부 청년들을 장애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장애가 아닙니다. 같은 청년이에요. 이거는 동일한 비장애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시각장애인이라면 이 불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눈 뜬 사람이 더 힘들 거예요. 눈 뜬 사람이 장애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밤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더 잘하죠. 빛이 없어요. 이것은 사회학적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런 베데스다부를 지금 1부는 학령기 중심으로 김낙원 전사님이 애써서 섬기시고 계시고요. 또 2부 성인부는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김낙원 전사님이 오신 지 한 1년 반 이상 됐는데 우리 청년부 교사들이 좀 많이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막내거든요. 제가 베데스다부에 항상 막내였어요. 근데 이제는 전사님이 막내가 됐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우리 김나원 전사님 27세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울리기도 좋고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장애 진단을 받지 않는 우리는 장애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진단 내리신다면은 누가 더 장애인일까요? 모세는 언어 장애였습니다. 말이 어눌하다고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주님 나를 쓸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사 에웃은 왼손잡이였고 더 정확하게는 오른팔 불구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오른팔을 못 쓰는 장애인이었어요. 왼손잡이, 그 당시에 왼손잡이는 장애 용어입니다. 그 당시에 왼손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은 못 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드니까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예비 장애인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다 내부기관, 외부기관 또 정신적으로 다 약해지고 누군가는 다 장애인이 됩니다. 엘리 제사장도 눈이 멀었어요. 잠재적 장애인이죠. 우리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양쪽 다리 저는 자, 이런 용어들을 사실 바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용어들을 바꿔야 돼요. 하체 지체 장애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지체장애인인 거 아시죠? 너무 작아가지고 오늘날 이제 외소증이라고 하는 지체장애인입니다. 간질 발작을 했던 소년이 있어요. 뇌전증 장애인이죠. 뇌전증 장애인. 여러분들 요즘에는 간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뇌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뇌전증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뇌전증 장애인들이 정말로 많아요. 이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는 순간 편견을 받고 차별을 받으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직장에서도 얘기하지 않아요. 뇌전증 장애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사지 멀쩡하고 이렇게 똑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막 쓰러지고 갑자기 정신을 잃고, 여러분들 이 뇌전증 장애인들이 의외로 우리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뇌전증을 마귀의 씌인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요, 진흙에 침을 뱉어서 어떤 시각장애인 눈에 발랐습니다. 눈을 뜨게 한 거죠. 침을 왜 발랐을까? 왜 발랐을까?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당시의 민간요법, 우리 어머니들도 침을 발라서 이렇게 낫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 당시의 민간요법을 마치 특수교육처럼 사용한 거예요. 시각장애인에게 말과 그런 설명보다도 눈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침을 바르는 행위를 통해서 이 시각장애인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비슷하게 귀먹고, 여러분들 청각장애인들은 말을 더듬거나 말을 못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는 네, 청각장애인, 그런데 청각장애인 복음화율이 가장 낮아요. 시각장애인이 복음화율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각장애인들은 듣는 거에 귀가 밝거든요.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제가 장애인 사역자로서 청년들 설교를 오랜만에 와서 막 다 얘기하고 싶어서 죄송해요.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청각장애인들은 복음화율이 왜 낮냐면요, 청각장애인들은 보는 것만 믿어요. 여러분들이 들린다라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을 어떻게 하죠?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요? 들으면서 합니다. 여러분들 청각장애인들은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래서 이직률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뭔가 안 좋으면은 그냥 이직하는 거죠. 저쪽 바라보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귀 먹고 말 덮는 자가 있었어요. 당신의 손가락을 주님께서 양 귀에 넣고 또 여기도 침을 발랐고, 더 더럽게는 그분께서 그 침을 혀에다 손을 대셨대요. 그러니까 귀랑 혀를 다 고쳐주고 싶은데 주님은 말씀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특수 교육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대사도 바울은 안질, 시각장애인이었거나 간질, 뇌전증 장애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들 대사도 바울도 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안에 수많은 군상들과 여러 장애인들을 담으신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한 그 군상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영적으로는 어떤 일부분 장애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선 공동체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실 영적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장애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참 의지할 바 주님이 필요하며, 또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동반자가 필요하며, 교사가 필요하며, 청년들, 친구들이 필요하며, 구역이 필요하며,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영적인 동반자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베데스다보 성도님들, 청년들은 베데스다보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로 혹시 이렇게 와주셨으면은 교사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 통합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 수 있다면은 같이 만들어서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도 지금 성경학교를 고민하고 있는데, 성인부 성경학교 고민하고 있는데, 학위 선교 이번에 이제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 팀 한 팀이 베데스다부 이렇게 교회 내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해봐도 좋겠다. 아직 상의도 안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설교 단상에서 한번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 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 제가 베데스다부를 조금은 섬기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저의 신학과 신앙, 근사한 사상과 철학, 내면의 생각 따위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끈끈하게 그들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필요한 거더라고요.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더라고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데스다부 발달장애인분들은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우리 베데스다부 청년들에게 죄송해요. 베데스다부 장애인 청년들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시시하기 짝이 없는 공동체에 불과합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 발달장애인 청년들은 세상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학위, 영향력, 연줄, 큰돈, 진로, 앞으로의 삶의 보장. 우리 베데스다부 28년 만에 대학생이 처음으로 한 명 나왔습니다. 졸업을 전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없어요. 학위, 영향력, 연줄, 큰 돈을 부모님이 가지고 계셔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로, 특별한 진로가 많이 없어요. 주간보호에 들어가든지 직업재활 시설에 들어가든지 부모 사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삶의 보장조차도 없는 청년들, 그 청년들이 베데스다부 청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이것에 대한 의식조차도 없어요.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앞날이 보장이 되었는지 이런 의식조차도 없는 청년들이 바로 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장애적 특성으로 인해서 외부 세계의 편견과 오해와 무관심으로 그들 스스로도 시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박수를 좀 쳐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참 기독교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관계와 삶에 있어서 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베데스다부는 말이 아니라 몸을 토대로 세워졌습니다. 예배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보호하고 때로는 먹이고 씻기고 신변 처리도 하고 어루만지고 붙잡아주는 일들을 저기 선생님들이 20몇 년 동안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들은 이런 몸으로 구축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말은 내가 주장할 수 있고 뭔가 요구할 수 있고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렇게 유튜버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베데스다부는 몸으로 근간해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을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곳에 베데스다부의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장애인분들을 구사할 수 있는 말이 많지가 않습니다. 입도 뻥끗하지 않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은 주장하고 할 수 있음을 표현하지만 이들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사가 조금 더 감수성이 좋아서 조금 더 파악할 수 있으면은 감사한 거고 그렇지 못해도 이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더 요구할 수 있는 말이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기도 어렵고 자기 주장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대단한 무엇인가를 얻어내거나 성취해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인지적, 언어적 한계로 더 큰 요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이 배운 언어와 말은 어눌하지만 참으로 가치 있게 소중하게 사용합니다. 목사님,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요. 예수님, 천국, 이 단어를 아주 소중하게 씁니다. 좀 죄송하지만 그 통화 내역을 제가 녹취한 게 있거든요. 어머니와 당사자한테 이렇게 좀 동의를 얻었어요. 여기 있는 사진들도 다 요즘은 동의를 다 얻어야 됩니다. 이 주보에도 사실을 저한테 동의를 받고 하셨어야 됐는데 그래서 개인으로 소장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음성 녹취 이렇게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전화 진동벨. 지민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정선님? 지민이지.
오늘 잘 지냈어? 오늘 목요일 날 반전만 사진만 잘 받았습니다. 오늘 사진 잘 수업했어? 예, 오늘 반전만 사진만 받았어요. 잘했네. 네. 정확하게 아유, 모르겠어요. 즐거웠어? 반전만. 네, 사진 즐거웠어? 수업인데 네, 너무 즐거웠어요. 어. 반전만 사진만 가서 티켓을 만나고 얘기도 하고 즐거웠어요. 아유, 잘했네. 네, 잘했어요. 아유, 행복한 시간 보냈네. 네, 햄버거 시간 보냈어요. 이제는 이제 앞으로 복지관 계속 열리고 하니까 좋네. 네, 어제는 100점 맞았잖아. 맞아요. 축하해. 그 한글을 배우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복지관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 거 100점 맞았어요. 그래, 고마워. 네. 그래. 또 오늘도 오후 시간 굉장한 잘 말들을 지금 하고 보내야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오늘 반전만 사진반 희생 만나고 오늘도 반전만 사진반 잘 갔다 왔고요. 네, 잘 갔다 왔고요. 반전만 사진반은 오늘 목요일날 잘 갔다 왔고요. 그리고요, 내일 금요일날에 혹시 오후에 통화 가능하세요? 괜찮지. 네, 그러면은요, 금요일날 오후에 좀 통화 좀 부탁 좀 드리세요. 괜찮지. 네, 그러면 금요일날 오후에 좀 통화 좀 부탁 좀 드리세요. 그렇게 하자. 네, 그러면요, 내일 금요일날에 오후에 좀 통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 이제 끊어도 될 것 같은데요? 알았어. 오늘 오후도 잘 보내. 이정우 목사님, 너무 많이 사랑해요. 고마워. 네, 끊을게. 네, 네, 비로소 끊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늘 주저주저하면서 이 34세의 우리 베데사부 청년이 34세의 청년이 저랑 통화한 매일 정각 4시에 전화를 합니다. 내일도 해야 되고 오늘도 해야 될 거예요. 이제 4시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전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마지막에 목사님 사랑해요. 여러분들, 보답은 작지만 진심이 듬뿍 담겨 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오늘 대표 기도를 한 홍성호 청년, 저랑 같은 나이예요. 41살, 41세 홍성호 청년이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 헌혈 유공 훈장이라고 받아보셨습니까? 헌혈을 107번이나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그 훈장을 받아보고 얘기할 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저 헌혈하고 또 헌혈하고 또 헌혈하고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영상에 출연한 오늘 37세의 서성아 청년 보았죠? 제가 하루 날을 잡아서 촬영 내내 촬영했는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누님이 23세 때부터 9살짜리 서성아 청년을 키워서 그 남편도 이 서성아 조카랑 같이 동생이랑 사는 거를 전제로 해서 결혼을 했고요. 2딸을 낳았는데 그 2딸도 이 서성아 삼촌이랑 같이 사는 모습. 그런데 이 촬영 내내 너무 행복한 모습, 가정의 모습을 제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가족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선정을 했는데, 그 가정을 갔는데 그 가정에 누님도 또 조카 2명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자랑하지 않아요. 저는 놀라서 누님이 어떻게 이렇게 키우실 수가 있죠? 계속 얘기했는데 전혀 자랑하지가 않고, 스페셜 올림픽에서 뭐 이렇게 수상한 것도 전혀 자랑하지가 않고, 나는 그냥 자기의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가족들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되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런 의식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누리는 천국 같은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셈이 납니다. 많이 셈이 났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낮은 마음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낮은 타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회성이 좀 결여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낮은 평판 의식, 낮은 인정 의식이죠. 자기에 대해서 평판이 그렇게 이렇게 높진 않아요. 또 낮은 공로 의식, 또 낮은 경쟁 의식. 우리는 경쟁 의식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낮은 경쟁 의식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적으니까. 낮은 미래 보장 의식. 여러분들, 우리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거죠. 미래 보장 받아야 되는데, 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건강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진로는 이래야 되는데, 배우자는 이렇게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데, 관계는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본능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에 대한 본능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형격하게 매우 낮아요. 또 낮은 종교적 형식주의. 이들은 찬양할 때 앞으로 서슴없이 나오고 자발성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가지는 복은 무엇일까요? 복은요, 순수한 자발성입니다. 순수한 자발성. 제 두 딸이 4학년, 2학년인데 영상 예배를 보면서 율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날은 지난 거예요. 그러나 베데사부 청년들은요, 30세가 되고 40세가 돼도 영상 예배를 보는데도 율동을 따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자발성이죠. 또 순진한 의존성. 이 베데사부 청년들의 50% 이상은 왜 지금 내가 마스크를 써야 되지? 왜 거리 간격을 둬야 되지? 예배는 항상 같이 드려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 옆에 붙어 있었는데 왜 거리를 둬야 되지? 모르지만 순진하게 그냥 의존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솔직함 얘기하겠습니다. 솔직함. 이들은 솔직해요. 여러분들, 정직함보다 저는 솔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직함을 추구하려고 도덕성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위선적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직하다라는 그것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뒤에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러나 이 베데사부 청년들은 솔직하다라는 거예요. 솔직해요. 네, 그리고 신실성. 저는 성실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실성. 이들은 믿음만큼 하려고 합니다. 성실은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들은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 우리 그 청년, 통화했던 그 청년은요, 매일 4시에 제가 전화를 받을 거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단순성, 그리고 중요한 현재 자족성. 오늘에 자족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고 또 미래의 염려 때문에 현재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현재에 자족합니다. 현재 주신 것에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설교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원래는 50분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의 힌트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힌트, 저는 오늘 이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노래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 가난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설교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박선희 전선생님께 물어보니까 이 찬양을 모를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 찬양을 혼자서라도 불러도 이 찬양을 하고 싶었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한 2번만 이렇게 악보대로 2번만 이렇게 좀 부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고, 노래로 시작했으니까 노래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이 있습니다. 눈물 날 일, 그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죠. 억울한 일만 주를 위해서 참아봅시다. 우리 짧고 작은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노래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불행하다는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또한 감사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나눌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로 초대하십니다. 주님 그 초대에 내가 응합니다. 주님, 내가 그저 주님 앞에 절박함으로 나아갑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행복이로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천국과 같은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하루에 주시는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